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순절 첫 주간 월요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열심으로 살아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13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때가 있고 적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공부에도 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것을 하면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때를 놓치거나 또는 때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하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저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으로 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과 생각과 뜻이 있으셨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구약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힌트를 주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저분은 전설적인 그런 선지자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야, 이렇게 이해했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치 그러면이 생략된 것 같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원래 하고자 하시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면서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인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도 마음에 두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바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 세상은 나를 이 정도로 보는데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세상의 관점과 너희의 관점은 달라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남이 알려주는 거, 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뭐 좋겠지만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시험 문제 틀리면은 뭐 만듭니까? 오답 노트 만들지 않습니까? 그 왜 만듭니까? 남이 가르쳐 준 것은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해답지 보고 누가 설명해 준다고 해서 당장은 아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또 모릅니다. 또 틀립니다. 그래서 뭘 만들려 그래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네가 풀어봐. 네가 틀린 거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봐.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잘 만들면은 그것을 잘 활용했을 때 다음에는 다시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힘 있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스스로 대답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야,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 위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믿음의 고백을 가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좀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죠. 또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지금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다윗 같은 민족의 지도자,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구원 역사의 증거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 제자들이 힘있게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것은 부록 같은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붐비니까 병 고치겠다고 달려드니까 마을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아무리 좋은 거, 복음 증거하는 것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고 있을까?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제자들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모든 때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시지. 야, 너가 10대 때는 이렇게 지내다가 50대, 60대는 이렇게 지내고 나중에 70대, 80대는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꿈었던 품, 어디에서 살 것인지, 뭘 하면서 살 것인지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 나이에 지금 서울에서 20년째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대단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갖는다거나 불안에 빠진다거나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한 걸음을 지도하신 주님 앞에 바로 우리가 새벽에 말씀 보고 또 큐티하고 또 이렇게 큐티 나눔 말씀 묵상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를 붙드십시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 마귀가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심령이, 우리의 죄에 물든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어떨 때는 부담스럽게 느끼게 한다거나 어떨 때는 너무 별것 아닌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 내가 굳이 이거 순종해야 되나?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 이거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극단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알고 그 미션에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은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그 놀라우시고 영원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